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전도한 믿음의 자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 명 와 있는데요. 우리 이양근 또 대표님, 김영은 또 우리 회장님, 우리 구진석, 이지호 부부, 송성현 청년, 우리 이미경 사장까지 한번 자리에서 한번 더 일어서 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더위 드시지 마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신령과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참어머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27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남편과 전 세계 식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금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문선명 총재가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23년 4월 20일 효정 카페에서 중심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감해야 합니다. 이때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는 교회 분위기가 늘 신령과 진리로 가득 넘쳐났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였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영적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식구님들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만났던, 그리고 새 진리를 만났던 그 간격에 겨워서 서로 만나면 축가하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 그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식구님들이 전도가 되고 또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 초창기에 그 하늘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많이 식어지게 되었고 교회 분위기도 예전처럼 식구 간의 깊은 친교와 따스한 사랑을 주고받는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참어머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초창기로 돌아가서 다시 신령과 진리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떠한 신앙 자세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신령과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몇 우리 식구들께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들께 만일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령과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의 식구님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 오면 영적인 분위기가 넘쳐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런 영적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안겨다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더 나아가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꾸준히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과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아서 마음의 중심이고 내적이고 종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신령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휼한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야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세계 정성 본부인 천시문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이기성 원장으로 하여금 매일 밤 영계와 공명되도록 천시문 철학 정성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천시문 특별 철학 정성이 지난주에 드디어 800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날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이 느끼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도 강력한 영적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800일간 계속 이어온 이 천시문의 철학 정성의 탑이 이토록 하늘에 맞닿을 만큼 높이 쌓아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도 심정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거나 스스로 기도 정성 생활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또한 실용적인 면을 더 강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매일 밤 진행되는 천시문 철학 정성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영적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천시문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철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역시 내적인 실정이요 기도와 정성입니다. 기도 정성의 토대가 없으면 전도도 어렵고 교회 부흥도 어렵습니다. 초창기에는 영적인 인도로 조상들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어서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례가 참으로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참 부모님께서는 이 영적 생활인 기도와 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 주셨고 일평생 최고의 정성의 탑을 쌓아 나오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선집 이 600여 권 속에 참 부모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을 묶어서 2년 전에 천연사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한 식구님들은 천연사에 주문하셔서 꼭 구입해 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속에 나오는 참 부모님의 기도 정성에 관한 말씀의 일부를 제가 몇 꼭지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힘보다도 더 큰 세계적인 일을 할 때는 심각합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할 때는 그걸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요.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위대한 힘이 오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혼자 생활하더라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밝아집니다. 또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도의 힘이 큰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를 했지만 저 입체 세계의 연계를, 무한한 세계를 동원해 삼각근을 움직여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지남철과 마찬가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마음 먹고 그것이 곧 된다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책을 가까이 두시고 틈만 나시면 한 페이지씩 읽어보신다면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책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꼭지만 읽으시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깊이 명상하셔야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정성의 생활은 곧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처럼 맑고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이 된다면 바로 그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그러한 신령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저절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평소에 기도와 정성의 삶을 통해 하늘과 공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죄와 상관없는 수정처럼 맑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 신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자는 사탄과 수수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늘 경건한 삶, 주위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존중하는 삶,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참 진리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는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에 관한 모든 비밀, 즉 타락과 종말과 구원에 관한 비밀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올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명쾌하게 밝혀주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참된 진리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그럼 참된 효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매월
꼬박꼬박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일까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멋진 집을 지어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외적인 효도도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부모가 바라는 참된 효도란 바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느끼기만 한다면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용돈을 적게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기쁜 사랑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토록 사랑으로 나 길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고통과 슬픔이란 바로 그 아들, 딸이 부모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아니 부모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사탄 마귀의 품에 안겨버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하셨습니다. 내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 타락인간이 어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성경 94쪽에 보면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아주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로부터 6, 7년 동안 받지 못한 자녀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의 아들, 딸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실적 나지 않는 말이 있다면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온 세포가 떨리고 울리는 것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전부터 매일 천심원 철화정성에 나가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는 매주 화요일 우리 전체 식구 철화를 해 나오고 있었지만 한 달 전부터 우리도 매일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뒤늦게 철든다는 말처럼 신앙적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저에게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습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고,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외치면서 기도해 왔지만 과연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보았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신앙길을 걸어왔는가? 나의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달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식구님들도 자신의 신앙길을 되돌아보게 되면 대부분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고 여유롭고 평탄한 길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과 고통과 역경이 따르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서 죽고 싶을 때, 쓰러지고 싶을 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누가 더 축복된 삶일까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 부자일까요? 말 못한 억울함과 한란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기만 하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행복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고급 종교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길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거나 물거품이 되기가 쉽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왜 신앙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조차 애매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식구끼리 때로는 조금 갈등하고 다투거나 또 목회자에게 조그만 수습한 게 있어도 너무 쉽게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얼마나 한심하고 딱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진정으로 눈뜨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지고 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다 버리고 죽음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산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아프리카 어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선교 일선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도 신앙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울해야 한다고 그토록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도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를 놓고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훈독할 때나 천심원 철화정성에 참석할 때나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와 모든 인연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감사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천심원 철화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체험하시고 느끼셨던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조금이나마
채우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훈련시켜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지 않으시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기에 용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식구님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전하서나 무수히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361쪽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도 인류를 더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문제보다 인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사랑하고 물에 있는 고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 바꾸는 한편 사명을 다하고자 내가 갖추어야 할 강건한 몸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단숨에 달려나갈 채비를 한 것입니다. 아주 이처럼 참 아버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삶의 방향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신 것이죠. 또한 천성경 317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맛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떠한 슬픔도 그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시시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떠한 슬픔도 그를 점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하찮은 일에 죽이니 살리니 목숨을 건다거나 한순간 눈이 멀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의 유혹에 빠져 일생을 망가뜨리고 형편없는 신세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시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식구들께 제발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수록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어머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156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매일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그 힘든 여정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남긴 말과 발자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라고 해마다 커져서 세계를 듣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주 근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류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평화의 어머니이신 우리 참어머니께서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힘든 여정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고 하시며 정성 들이고 계시는 우리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니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또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분명한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성전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 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와서 받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워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천원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신령과 진리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천성경 1254쪽에 나오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영적 세계와 지상 인간 세계의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신령이라고 합니다. 신령은 안 보이던 봉사가 눈을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막혔던 귀가 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배 볼 때는 신령과 진리로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진리냐?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 사랑의 진리의 최고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권력,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